자, 첫 번째 설교할 때에 여기 계셨더라면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아니면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거기 계셨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담아내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나중에는 반드시 역전이 되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내가 믿으면, 그런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과거 지향적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하다 보면 그 고통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의 의미가 나중에는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메리 베순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이 미래가 정말 더 놀라운 미래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만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을 좀 강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다시 살릴 텐데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야단을 치며 슬퍼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살리실지라도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나사로의 장사를 지내는 이 장면을 보고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 또 유대인들이 울고 이런 우는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이 함께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 고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설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픈 것이죠. 아픈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고 근데 다시 살릴 것인데 너 걱정하지 마. 그러고 그것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하시지 않고 함께
그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할 때는 아파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던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처럼 나사로와 두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눈물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이 죽었다고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속에 한 인간이 죽었을 때 그 인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픔, 죽음이 주는 이 고통, 슬픔을 잘 아셨기에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이죠. 인간을 이용하고 인간 위에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범죄를, 어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저 자녀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옆에서 그렇게 중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요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도 사실은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뉘우침으로 끝나면서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는 그의 생으로 스스로 죽으면서 그의 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유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장에서 예수님은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성천하시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에 앉아서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어떤 힘든 일들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아픔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나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보이신 예수님이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눈물을 그치시면서 또다시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실 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31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이틀을 지체하면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셨죠. 그것은 이제 부활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상황 가운데 몰입하다 보니까 애통해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그 상황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예수님도 잠시 그 슬픔에 젖어들면서 내가 여기에 뭘 하러 왔는지를 잠시 잊으신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계속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을 깨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이 사람 죽지 않게 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들릴 때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자, 예수님은 여전히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38절에 보면 무덤에 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돌을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죠. 우리하고 다른 무덤입니다. 무덤에 도착하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행하시니까 돌을 옮겨 놓는 순서가 당연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 그 당시에 무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하죠.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굴립니까, 주님? 그런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죠. 지금 시신이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4일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돌을 굴려 놓습니까? 지금 다 끝났는데 뭘 한다고 해도 다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판인데 바로 죽었다면, 바로 죽음의 순간 이후에 예수님 왔다면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이 바로 돌아가셔도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온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라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죽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냄새까지 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썩어 냄새 나는 사람을 살려야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부활이겠죠.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썩은 시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우리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서 뼈만 앙상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썩은 시체를 부활시킨 예수님이 없는 시체 없는 그 몸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충분히 우리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걱정할 게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썩고 냄새나는 시체가 부패해 있는 상황일지라도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으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너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들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비록 시체가 썩었지만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다시 부활할 것으로, 다시 살릴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을 굴려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자,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인간 편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편에서 한 것은 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그 일행은 돌을 옮겼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 역사,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마르다와 그 일행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했을 때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괜한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갑시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흉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지 않고 내려갔다면 뭐 이런 부활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무덤 건너편에 돌 건너편에 나사로를 살려놨다 해도 나오지 못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사로의 부활은 돌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이 출발점이 돌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옮겨지는 돌은 어떻게 보면 좌절, 절망의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돌이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12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그도 어떻게 보면 돌을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녀는 혈류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추방당한 그런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분리되고 사회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갈등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가서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또 사회 통념적으로 이미 추방당했고 율법에는 그 사람이 와서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사회 통념이나 율법에 보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러면 몰래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잠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등 뒤에 따라가면서 밀려서 사람이 가니까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겠죠? 누구는 또 예수님을 일부러 만지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악수하고 싶어 하고 만져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주간에 보니까 26사단 앞에 연예인이 한 사람이 제대를 한다 그래서 몇백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이죠.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밀려서 가면서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밀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몰래 사회 통념과 율법을 뛰어넘어 그게 도를 옮긴 것이죠. 율법을 어겨가면서 사회 통념을 어겨가면서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서 고쳐버리라.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 도를 옮기고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만지고 내가 고침을 받는다면 몰래 돌아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나아버렸어요. 그 몸이 나은 것이 자기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린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회 통념과 율법을 옮긴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앞에 있는 도를 옮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다 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물을 가득 채웠는데 이게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서 망신 살 일 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상식에 안 맞는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고침을 받을 때도 자신의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고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몸을 담그냐. 아니 자기가 선지자에 나와서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인데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돌이죠. 옮겨야 하는 돌. 얄팍한 자존심. 네. 그 돌을 옮길 때 그 하인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 장군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잠그라고 하는데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장군이요. 저 엘리사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했을 때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그 얄팍한 자존심을 옮겨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해도 안 돼. 내가 한두 번 해봐서 1, 2년 해봐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 돌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기도 안 했겠습니까?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기도했겠죠. 자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 약이 꼭 맞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평일날은 제가 기도하라고 특별히 강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가끔가다 너무 안 나오면 한 번씩 제가 화가 나서 얘기는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예. 기도에 희망을 걸지 않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 이대로 살래. 예. 그런 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안 돼.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은 뭐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나라는 안 돼. 이런 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평생 가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 불신앙의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의 돌을 꼭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돌을 굴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돌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회의적인, 부정적인 시각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살면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병자죠.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로 누워 있으니까 누군가 물에 던져 주어야지만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병자가 됐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어려서부터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누워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 던져주어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38년 동안 이 목가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림의 떡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뛰어가지 않는 다음에 누군가 던져주어야지만이 못에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광경을 늘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나를 누군가 던져줘야지 내가 나을 텐데. 그럼 그 시간을 38년을 여러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들이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누군가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이 생활을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한 몇 년 있다가 저는 아마 집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물이 동할 때, 다 잠잘 때, 아니면 모를 때 물이 동하는 걸 내가 보고 여보시오, 나를 빨리 저기 좀 넣어주시오.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낫게 된다라는 그 한 가닥 희망,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그 근처에서 아마 짐을 싸고 보따리를 싸서 그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림의 뜻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간 내게 기회가 오겠지. 언젠간 내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39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기다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내가 낫기 위해서 지금 38년 동안 여기서 기다렸죠. 그럼 내가 뭐 하려고 여기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남들이 나를 저기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고백이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낫고 싶죠, 주님. 그런데 아무도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 싶지요. 38년 동안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가 낫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연약함, 내게 있는 부족함을 보완하고 채우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38년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